그릇이 큰 사람이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되 담은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담아도 우쭐대지 않고 슬픔을 담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담아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를 담아도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담아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을 담아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과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들지 않고 기대와 죄책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자기 마음을 다스려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넓은 강을 떠올려 보시지요. 비가 와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이 출렁여도 강 전체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도랑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나뭇가지 하나만 떨어져도 물길이 막히고 금세 탁해지고 소리가 요란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릇이 넓으면 누가 한마디 쏘아붙여도 자식이 마음 같지 않아도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 밑바닥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 잠깐의 무시에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서러운가? 스스로를 책망하며 마음을 갉아먹지요. 저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뼛속 깊은 곳까지 자책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큰 그릇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좁아지고 예민해지고 서운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작아졌다고 느끼신다면, 사소한 말에도 금세 상처받고 자꾸만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오셨고 많은 것을 잃어보셨고 무수한 기대 속에서 버티느라 마음이 지친 탓입니다. 깊은 산속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았고 벼락이 쳐도 상처만 남겼을 뿐 뿌리까지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합니다. 저 나무는 참 대단하다고. 저렇게 오래 버틴 것을 보니 특별한 나무일 것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 나무가 오래 버틴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깊기 때문이라고. 뿌리가 깊으니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는 것이고 속이 단단하니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의 크기는 높이로 재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깊이로 재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지위나 재산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깊이로 재는 것입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오늘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할 때에는 조정의 대신들을 만났고 유배지 강진에서는 어부와 농부를 만났습니다. 높은 사람도 만났고 낮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배운 사람도 만났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벼슬이 높다고 해서 그릇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벼슬이 높을수록 옹졸한 사람이 있었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인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부가 누구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농부가 어떤 선비보다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사람의 인격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어떤 일을 해나갈 만한 능력과 도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많이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담을 수 있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조정에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정세를 꿰뚫어 보는 사람, 계책을 잘 세우는 사람. 저마다 한 가지씩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나라는 어지러웠습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관리는 부패하고 붕당은 나뉘어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것과 그릇이 큰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 마음이 넓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주가 뛰어난 것과 인품이 깊은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정에는 재주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동료도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의리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지만 옹졸했습니다. 유능했지만 비겁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평생 이 물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지낼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글을 쓸 때에도 이 물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몇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이 네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생각을 맑게 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말과 행동이 어긋납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후회가 쌓입니다. 후회가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삶 전체가 탁해집니다. 그러니 생각을 맑게 하십시오.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맑아지지 않거든 더욱 맑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맑은 생각은 맑은 눈을 만들고 맑은 눈은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둘째, 용모를 단정히 하십시오. 용모라 함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차림, 표정, 눈빛, 걸음걸이, 앉은 자세, 서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용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생각도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용모를 단정히 하면 마음이 가지런해집니다. 마음이 가지런해지면 생각도 차분해집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정해지지 않거든 더욱 단정히 하려고 힘쓰십시오. 단정한 용모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자신과 남을 다치게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잔말을 줄이십시오. 한마디를 하더라도 1000번 생각하고 10마디를 할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물음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에만 입을 여십시오. 넷째, 무겁게 움직이십시오. 무겁게 움직인다 함은 느리게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충동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거든 더욱 무겁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무거운 행동은 신중한 판단에서 나오고 신중한 판단은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을 맑게 하는 것,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 필요한 말만 하는 것, 무겁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릇이 작은 사람은 먼저 남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환경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시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찾으면 끝이 없지만 안에서 찾으면 답이 보입니다. 남을 탓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잠시일 뿐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은 잠시일 뿐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틀어지거든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유배 생활을 18년이나 했습니다. 37살에 유배를 떠나 55살에 풀려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를 유배지에서 보낸 것입니다. 유배를 가게 된 것은 저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고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들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을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억울해해도 유배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분노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남을 탓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렇게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을 원망하느라 소모하던 에너지를 자신을 가꾸는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남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에 매달려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많은 돈을 벌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때야말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본 사람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높이 오른 만큼 떨어질 때의 충격도 크다는 것을, 남들의 칭송은 언제든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벼슬에 있을 때보다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출세했을 때보다 유배되었을 때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크게 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패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실패는 추락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실패를 견딜 수 없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성공해도 우쭐대지 않고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오고 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들도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남들도 그 사람을 하찮게 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남들도 나를 대접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남들도 나를 낮춥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남들도 나를 높입니다. 물론 겸손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비굴은 자신의 가치마저 내버리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마저 지킬 수 없습니다. 비굴하게 살면 남들이 더 함부로 대합니다. 당당하게 살면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잃으면 어쩌나, 내가 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쩌나, 내가 손해를 보면 어쩌나,
이런 사심이 있으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심이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지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심을 버리십시오. 벌떡 일어나 훌훌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자리를 잃어도 살 수 있다. 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 손해를 봐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어서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나에게 무례하게 굴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든 안절부절 못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거든 덩달아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칭찬과 비난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입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 괴로워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것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남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릇이 큰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한때 저를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는가? 왜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비난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썼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저를 모함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저의 책은 남아 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지만 저의 가르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가십시오. 그릇이 큰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은 쏘고 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남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난이 도리어 내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십시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 천하게 봅니다. 실력이 없으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무게 있게 하십시오. 10마디 하고 신뢰를 잃는 것보다 한마디 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낫습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 입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리면 몸만 다치지만 사람의 말에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몸의 상처는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것으로 돌아오고 나쁜 말은 나쁜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욕을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럴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화를 그대로 분출하면 안 됩니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됩니다. 화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긴장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이 병듭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나더라도 참으십시오. 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도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조정에서 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저는 제 주장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상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통쾌했습니다. 상대를 말로 꺾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상대는 말로 치고 마음으로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이 나중에 저를 유배 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제가 화를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며 부드럽게 설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저의 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화를 내서 잃은 것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친다는 것을, 순간의 통쾌함보다 오래가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릇이 큰 사람은 경박하지 않습니다. 경박함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뛰고 나쁜 일이 있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한숨 쉬는 것입니다. 한 끼 굶었다고 금세 기운을 잃고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닙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입니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으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곧 풀려날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깥 소식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풀려날 수 있다는 소식에도 기뻐하지 않겠다고, 유배가 연장될 것이라는 소식에도 슬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에 들뜨지 않으니 절망에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깊어지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릇이 큰 사람은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연지기란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마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남에게 떳떳하고 하늘과 땅의 떳떳한 기운입니다. 이 호연지기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에만 깃듭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호연지기는 사라집니다. 한 번이라도 무례한 일에 눈이 팔리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헛개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호연지기를 지키십시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을 위해 큰 것을 잃지 마십시오.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 평생의 떳떳함을 잃지 마십시오.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당당합니다. 호연지기가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움츠러듭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압니다. 즐거움은 다 누리려 들면 안 됩니다. 가진 즐거움의 반만 누리십시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다 누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지금 너무 즐거우면 나중에 괴로워집니다. 지금 너무 슬프면 나중에 기뻐집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쁠 때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높이 오르면 떨어질 곳도 높아집니다. 적당히 누리면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리려 하면 빨리 잃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 이치를 알기에 즐거움을 절제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겸손으로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가깝게 합니다. 넓음으로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기품으로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겸손, 칭찬, 넓음, 기품.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무릅니다. 교만한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항상 비난만 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사람들이 따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을 사람들이 피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속이 얕은 사람을 사람들이 가볍게 봅니다. 훌륭한 명성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행동은 남들이 저절로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지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되 거만하지 않은 것. 이것이 그릇이 큰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줄 압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엄과 신용입니다. 위엄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렴함에서 나옵니다. 청렴이란 공명정대함입니다. 공명정대함이란 마음의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시와 명령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엄과 신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릅니다. 위엄만 있고 신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되 따르지 않습니다. 신용만 있고 위엄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볍게 보되 존경하지 않습니다. 위엄과 신용이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합니다. 저는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벼슬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에게 위엄과 신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공명정대하게 대했습니다. 누구를 편애하지 않았고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가르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가르쳤고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를 따랐습니다. 죄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힘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엄과 신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위는 빼앗길 수 있지만 위엄과 신용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킵니다. 첫째, 몸을 바르게 움직이는 것. 둘째,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셋째,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눈알을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말투가 함부로 되면 생각도 함부로 됩니다. 얼굴빛이 어두우면 주변도 어두워집니다. 이 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잡술 등으로 흘러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먼저 지키십시오. 몸을 바르게, 말을 바르게, 얼굴빛을 바르게. 이것이 그릇을 크게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릇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간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또한 실용적인 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배움입니다. 누구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만 비로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움은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도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독서는 배움의 기본입니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치게 합니다.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무리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듭니다.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밤늦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유배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옛 성현들과 대화했습니다. 공자와 대화하고 맹자와 대화하고 주자와 대화했습니다. 비록 몸은 강진의 좁은 방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독서는 유배 생활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독서는 제 마음을 넓히고 깊게 해주었습니다. 독서는 저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집니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십시오. 오늘 떠오른 생각이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지금 느낀 감정이 한 달 후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펜을 들고 종이를 펴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적어야 합니다. 저는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부지런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적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기록이 책이 되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생각은 흩어집니다. 기록하면 생각이 모이고 모인 생각이 힘이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서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것은 편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해당합니다. 내가 한 말이 세상에 알려져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한 행동이 역사에 기록되어도 떳떳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숨기려고 하면 언젠가 드러납니다. 감추려고 하면 언젠가 밝혀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처음부터 떳떳하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윗사람의 총애를 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합니다. 윗사람이 원하는 말만 하고 윗사람이 듣기 싫은 말은 피합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총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첨으로 얻은 총애는 아첨이 필요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진정한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총애는 언제든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총애보다 존경을 택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임금께 직언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할 때 저는 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받았고 견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임금께 아첨해서 총애를 받았다면 유배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저는 스스로를 존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존경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의 총애보다 자기 존경을 택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합니다. 아랫사람이 작은 잘못을 했을 때 큰 소리로 꾸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두려워하겠지만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되 속으로는 원망합니다.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입니다. 윗사람의 한마디가 아랫사람에게는 천근의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큰 잘못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에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것도 작게 되고 작은 것도 크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것에 관대하고 큰 것에 엄격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사깁니다. 세상에는 가까이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두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합니다. 대체 온 세상에서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옳지 못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십시오.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은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 꼴이 보기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혹시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의 허물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의 잘못을 통해 내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벼리며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큰 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그릇이 큰 사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온 세월과 겪어온 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날의 실패에 주눅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휘둘립니다. 알면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을 알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품위를 지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볼 때에는 점잖게 굴다가 혼자가 되면 흐트러집니다. 남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다가 혼자가 되면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품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품위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이 볼 때만 점잖은 것은 가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점잖은 것이 품위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품위를 지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재물에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뜻을 위해 작은 재물 정도는 내려놓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와 귀를 누리는 것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손에 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재물보다 떳떳함을 택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벼슬에서 쫓겨났으니 녹봉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굶을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는데 쫓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떳떳했습니다. 배고팠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누군가와 꼭 붙어 있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만 더 스스로를 이해하고 남을 조금 더 허락해주는 쪽으로 넓어졌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끔 이 채널을 다시 찾아와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나 사이에 조용한 안부 인사 한번 나누는 것이라 여기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당신의 마음 그릇이 조금은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넓어져 가기를, 이 늙은 선비가 강진의 옛 바람을 떠올리며 멀리서 빌어드립니다.